성경은 정말 땅속 유물과 맞을까요? 놀랍게도 삽 한 자루가 성경을 왕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산자루가 성경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을지 묻는 질문입니다. 성경이 역사와 아무 상관없는 종교 이야기라면 우리는 성경을 마음의 위로 정도로만 읽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역사 속 사람입니다. 다윗도 역사 속 왕입니다. 예수님도 역사 속에 오신 주님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요. 누가는 느낌만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을 살핀 사람입니다. 가족 앨범을 생각해 보세요. 사진 한 장이 가족 사랑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진은 그 사랑이 실제였음을 보여줍니다. 고고학도 비슷합니다. 고고학이 믿음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비춰줍니다. 이 비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오늘 답은 균형 있게 해야 합니다. 고고학이 성경을 믿게 만드는 주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은 성경이 말한 땅과 도시와 사람을 자주 확인해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실제 역사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계시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뜻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각 속에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출애굽도 역사 속 사건입니다. 다윗 왕국도 역사 속 왕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역사 속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요. 요한은 꾸며낸 감동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떠올려 보세요. 증인은 분위기만 말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 기록도 그런 성격을 가집니다. 보수적 개혁주의는 성경의 권위를 높게 봅니다. 성경의 무오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뜻은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본문을 신문 기사처럼 읽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는 시로 읽고 비유는 비유로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은 역사 기록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장 칼빈이 있습니다. 그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경을 풀어 가르쳤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물보다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유물을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셨다면 역사 속 흔적이 남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고고학은 땅 속에 남은 흔적을 연구합니다. 도시 터, 비문, 도자기, 무덤, 성벽을 살핍니다. 고고학자는 성경을 설교하려고 삽을 들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는 남은 자료를 보고 과거를 추적합니다. 그런데 여러 발견이 성경의 배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때 어떤 사람들은 헷 족속을 의심했습니다. 성경에는 햇사람이 자주 나오는데 성경 밖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헷 제국과 헷 문명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이 상상 속 민족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윗 왕을 둘러싼 논쟁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경 안에서 너무 중요한 왕입니다. 하지만 성경 밖 증거가 약하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텔단 비문에서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비문은 다윗 왕조가 역사 기억 속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신약도 비슷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총독입니다. 한때 빌라도 기록을 두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에서 빌라도 이름이 새겨진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성경의 정치 배경이 실제 역사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못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행각 5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표현이 이상하게 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오래된 영수증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영수증이 저녁 식사의 맛을 다 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날 장을 본 일은 확인해 줍니다. 고고학도 성경의 구원 의미를 다 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한 세계가 실제였음을 자주 비춰줍니다. 이 지점에서 조심할 말이 있습니다. 고고학이 모든 사건을 다 증명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논쟁 중인 주제도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땅속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그 사건이 없었다고 바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고대 세계 자료는 원래 많이 사라졌습니다. 나무는 썩고, 문서는 불타고, 도시는 여러 번 덮입니다. 고고학은 겸손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도 겸손해야 합니다. 확인된 것은 감사히 말하고, 아직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균형이 있습니다. 고고학은 성경을 심판하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고고학은 역사 자료를 살피는 도구입니다. 도구는 유익하지만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망치가 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치가 가족의 주인은 아닙니다. 고고학도 성경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요.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책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최종 기준은 유물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최종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물은 변합니다. 해석도 바뀝니다. 새 발견이 나오면 기존 견해가 수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0세기 미국 신학자 B.B. 워필드가 있습니다. 그는 프린스턴에서 성경의 권위를 변호했습니다. 워필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그 확신은 지식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리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연 계시라는 말도 필요합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요. 고고학은 자연 계시와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역사 세계를 살핍니다. 그래서 고고학이 성경과 맞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도 신실하심을 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고학이 성경과 안 맞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의 규모나 정복 전쟁의 세부는 논쟁이 많습니다. 연대 계산도 학자들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이 있다는 말과 성경이 틀렸다는 말은 다릅니다. 퍼즐 조각이 아직 모자랄 수 있습니다. 조각을 잘못 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 전체를 너무 빨리 단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에 가족 사진을 정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진 몇 장이 빠졌다고 가족 역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진 날짜가 헷갈린다고 가족이 없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차분히 맞춰가야 합니다. 고고학과 성경의 관계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고학이 맞으면 믿고 아니면 믿지 않겠다고요. 그 말은 겉으로는 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숨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현재 지식을 마지막 재판장으로 세웁니다. 인간 지식은 귀합니다. 하지만 인간 지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르는 것을 내일 알게 됩니다. 어제 확신한 해석을 오늘 고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지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성을 하나님보다 높이지도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꾸민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역사 속에서 증언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성경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막연한 종교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둘째,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고학 질문을 하는 사람이 모두 불신앙인 것은 아닙니다. 정직한 질문은 믿음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래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부모는 아이 질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좋은 질문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랍니다. 셋째, 단순한 승리주의를 피하십시오. 승리주의는 모든 논쟁을 내가 이긴 것처럼 말하는 태도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인된 증거를 감사히 말합니다. 동시에 모르는 부분은 겸손히 기다립니다. 넷째, 고고학보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결국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유물이 아닙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역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고고학과 성경은 얼마나 일치할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고고학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은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자주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성경이 공중에 떠 있는 신화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땅속돌에 최종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묵상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마음의 위로로만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질문을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지성을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속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보게 해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질문도 함께 묵상해 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